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갑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보면요, 드디어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 12지파 전부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자신의 궁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웃나라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의 나라에 이스라엘에게 사절단을 보내죠. 근데 사절단만 보내는 게 아니라 궁전을 지을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같이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높이고 강대하게 하신 결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3에서 16절 말씀 보면 다윗의 자녀가 점점 더 많아지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은 더 국력적으로 또 국방력으로도 더 강성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에서 21절 말씀 보면요, 드디어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데 르바임 골짜기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다윗은 평소처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과 싸우러 올라갈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블레셋을 너 다윗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올라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싸우러 올라가는데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블레셋을 사정없이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나의 대적을 휩쓸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22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다시 블레셋과의 2차전이 전개가 됩니다. 블레셋이 패한 후에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싸우러 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번에 싸우러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작전 지시까지 하시죠. 이번에는 매복해서 적을 급습해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복했다가 갑작스럽게 블레셋 군대를 덮치니까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 이전에는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보지 못했던 그 블레셋 군대를 상대로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함께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
다윗이 나라의 번영과 안정, 그리고 이런 모든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 때는 뭐만 잘 되면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울 왕 기념비를 막 세우고 그랬어요. 하지만 다윗은 모든 일을 주님께 묻고 또 주님께 순종하고 그 결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명목상으로는 다윗이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분은 회사에서 어떤 일, 또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무언가 우리가 맡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또 우리 일터의 진정한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영적인 전장에서의 승리가 실제 눈에 보이는 현실의 전장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조국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왕이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영적인 전장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그 승리가 선포되어짐이 결국 눈에 보이는 현실 전장에서의 승리로 그대로 이어짐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